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읽기 좋은 시편이 시편 8편이고 아침에 여명을 보면서 읽을 시편이 시편 19편이고 그리고 밤에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 될 시편이 시편 29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들 속에 해와 달과 그리고 천둥, 번개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법과 대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번개가 쳤습니다. 그 벼락의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학 전공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목사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전에 서가지고 그날따라 파도가 크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공포에 시달리면서요,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둥 번개는요, 하나님께로 강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천둥치는 밤이면 천둥처럼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파도가 크게 치는 날이면 파도처럼 강하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지요. 다윗은요, 천상의 존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과 번개처럼 울려 퍼지면서 바다와 산 그리고 광야와 숲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리는 아주 강력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소리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언하면서
이 시편 자기의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는 지금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만물을 움직이는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위엄을 나타냅니다. 천둥과 번개와 폭풍을 일으키고 물을 통제하시고 레바논과 시룡 같은 아주 거대한 산림조차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힘과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은요,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너희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지어다. 그 어떤 힘을 가진 자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기고만장한 사람들, 어떤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요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돌이나 금속 같은 이 무거운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의미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존귀한 것, 그리고 명예로움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광,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무한히 높여드려야 될 아주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릴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했는데 능력이라는 말은 단단하다,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견고하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 견고하다는 의미, 이 능력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에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원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뭐겠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왜요? 원래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 그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영광, 그것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바로 거기에 합당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이름이 가진 거기에 합당한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이 지닌 그 예배, 그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송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배도 그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라.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예의가 있잖아요. 친구에게 합당한 예의가 있고, 부모에게 합당한 예의가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예의가 있고, 그분의 위상에 맞게 예배가 준비가 되고 드려져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요, 거룩한 옷은 바로 예배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옷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제사의식을 수행했던 것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과 함께, 우리의 외적인 모양과 함께 우리의 경건한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 뿐만 아니라 경건한 마음, 말씀대로 살았던 내 삶의 예물, 그리고 감사함으로 준비한 물질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렇게 준비된 예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그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였고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한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과 삶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물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소리는 힘있고 위엄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는 힘있고 위엄차다.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와 심판의 권능을 가진 말씀이고 바로 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음성이 강력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큰 나무입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강한 것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날려가는 그냥 이렇게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인간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멀리 하신다. 잠언서에서는 또 멀리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멀리 하시고.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엄이 있는지 천둥 번개와 함께 몰아친 이 폭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리고 있습니다.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멀리서 보니까요,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흩날리고 날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들송아지가 그냥 막 뛰듯이요, 그런 것처럼 그 큰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 뽑혀가지고 그것이 그냥 티끌처럼 날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들송아지처럼 날린다, 들송아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레바논은요 레바논 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련은요 레바논 동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 가리킵니다. 이 두 산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 산을 뒤흔들어 가지고요 좌우로 흔들리고 아래 위로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엄찬지. 그러니까요 가장 큰 산들도요 그냥 여지없이 힘없이 그냥 아래 위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멀리서 보니까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힘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을 가른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데 그냥 갈라져서 그냥 번개 적적 갈라지면서 번개 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힘있고 위엄 있는 그 음성이요 광야를 흔들어댑니다. 암사슴이 낙태를 하게 합니다. 울창한 그 산림이요 산림이 맨몸을 드러냅니다. 순식간에 그냥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뽑혀 날아가가지고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가, 창조주의 통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찬양했습니다. 시를 지어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시인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그냥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힘과 평강을 선언하면서 자기의 찬양과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하도록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태초와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있었던 노아 시대와 다윗 시대와 그리고 오늘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토록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항상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공의의 보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은요, 뒤흔들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은 뒤흔들려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신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요, 그분의 음성은 화염을 가르칠 만큼 그렇게 우렁찬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무서운 왕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백성된 나의 힘이요 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흩날리는 혼돈과 위험 속에서도 천둥 번개가 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땅과 산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위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땅이 갈라져서 내가 그 절벽 맨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천지가 사라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바로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평강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고,
예배도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할 때도요, 그럴 때 진짜 그런 찬양할 때에 가슴이 울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평강을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죠. 여러분의 삶과 교회 생활이 평강과 행복의 삶이 되고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교우들의 평강과 행복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십시오. 나보다 항상 약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교우들과 교회의 행복과 평강이 계속 지켜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장 행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부담이 있고 내가 남에게 교회에 와서 내가 남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성도들을 만나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남들을 만나면요 웃음으로 환한 미소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 곳.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일 또 기다려지게 돼요. 왜요? 어디 가도 이만큼 환영받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늘 교회 오고 싶지요. 그러니 니도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요 왕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고 매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내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안에 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이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